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로아흐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아름다운 영의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보다는 내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못하였을 때,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불안과 그 모든 염려와 허무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우뚝 세워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왔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불평을 없애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나 자신 또한 생명과 평안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평안히 누리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복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꽃이 피는 가운데서도 또 꽃샘추위가 오고 오늘 보니까 또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면서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푸뉴마 영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 2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 성경 초반부죠. 아주 시작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루아흐 영입니다.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원어로 갑시다. 베하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베호셰크 알베네 테홈 베루아흐. 영어의 스피릿 대문자 S를 쓸 때는 좋은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도 스피릿을 쓰는데 소문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흐 영은 메라헤페트 알펜에 한마임 했을 때 여기 보면 물들의 페이스 얼굴 위에 메라헤페트 무브 했는데요. 일하다예요. 움직이다. 그래서 이 메라헤페트는 신약에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주님 안으로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 있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는 그 일을 보고 히브리어로는 메라헤페트 무브 움직이다 일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럼 도대체 물들의 얼굴 위에라면 어느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지요. 물은 백성,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음녀도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들은 음녀는 사탄 마귀의 마누라입니다. 그들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조운영인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불러 모으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그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할 때에 메라헤페트 일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페이스라고 할 때 단순히 펜에 파님 얼굴인데 딱 이 얼굴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존재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로 제가 이렇게 보조 설명하기가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요. 범죄자들 보면은 머그샷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정면, 측면 해갖고 요즘 자주 나오죠. 텔레비전에. 그래서 얼굴만 딱 보면 누구 하고 딱 나오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존재들 그 위에 무엇이 운행하고 있다? 루아흐가. 그래서 구약의 이 루아흐는 에스겔 37장에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 갑니다. 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그 신 루아흐 영입니다.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뼈들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덤이죠? 그래서 이 뼈들이 뭔지부터 먼저 보십시다. 12절.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계에서 이 무덤을
어디까지 설명하고 말았느냐 그러면은 뭐 낙골당 아니면 뭐 봉분 아니면 뭐 수목장 기타 등등 그렇게만 생각을 해 왔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비유가 열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무덤은 주 여호와의 루아흐 영이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고 마른 뼈들이라 그러고 무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녀오십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허물이나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현재 살았으나 죽은 자들로서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하려면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 에스겔 37장의 내용으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다시 살리라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스겔 37장 다시 가보십시다.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12절. 그래서요. 다시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래요. 그러면 무덤 속, 일반적인 육체가 다 죽어버리고 마른 뼈만 남아있는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은 살아납니까, 여러분? 못 살아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너희 마른 뼈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다시 살아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5절 생기가 무엇인지 좀 보십시다. 한글로는 신이라 그러고 또 어떤 데는 생기라 그러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로아흐 영이에요. 영. 생기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가셔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로아흐 영으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러분 7절 같은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그것을 보고 해부학 이런 거 보면은 왜 사람이 뼈만 있는데 살은 없는데 영화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할 것 다 하는데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을 보고 마른 뼈들이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에는 루아흐 영을 그 사람 속에 불어넣는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 하면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속에 깨끗하고 거룩한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 그 사람 속에 살아날 때에 너는 산자다 하고 명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7절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예, 7절에 7절을 올려서 히브리어로 가봅니다. 가서 보면 뼈들이 연락하더라. 요 단어를 먼저 한번 무슨 뜻인지 보십시다. 예, 카라브 생기게 하다, 접근하다, 오다. 그 다음에 예, 소리가 움직이더니 요 단어를 좀 봅시다. 요 쇼킹인데 예, 뭡니까? 7494 라시 뭐냐면은 소란, 도약, 진동, 사나움.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지진이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로 들어옵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머리가 복잡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벌써 그 사람 속에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많은 지진과 소란함과 고민 속에서 말씀이 계속 대언이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루아흐 영이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현실화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온전한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쯤 돼야 성인이 되어지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 어린아이와 또 중간쯤 작은 성도나 또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있다고 할 때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뭔지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하나 말씀을 익히고 깨달아갈 때에 그 사람 속에서 많은 고민과 지진과 내지는 갈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에 너는 살아났다 하고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글로 갑시다.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생기를 아니죠. 루아흐 영이죠.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영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루아흐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들은 사망을 당한 자입니다.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의 루아흐가 루아흐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한 번 더 읽읍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맞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죽겠다예요. 아니면 죽었구나 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보게 되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큰 군대로 일어선다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고 있다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은 육체며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먹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 교회 가운데서는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만나. 엄마 여기 있어. 자,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길을 배운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런데 그림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다 죽어져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여러분. 예,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즉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은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 버렸네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죄의 짐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언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짐은 어떻게 벗어 던질 수가 있을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죄가 없어졌겠지 하는 생각이지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 근본은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죄를 없이 할 것이냐?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너희가 다시 살리라. 이것이 진리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거든요.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계속 만나 말씀을 이제 계속 먹고 자랍니다. 자라다가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다음에 루아흐 이 영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산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 에스겔서에서는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또 노하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의 짐 이것은 언제 없어지느냐 말이에요. 언제 없어집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만나만 먹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교회 생활이 끝이 나지 않으면 구원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메추라기라고 하는 음식이 또 하나가 더 있었단 말이에요.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는요, 음식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이 서쪽에서 오는데, 이 서쪽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양식. 그랬을 때에 도대체 바다에서 나오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토시일까요? 숭어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양식인데, 이것은 바다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갑시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딱 바로 조명을 해놨어요.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냐 반대로 우상이냐를 배웠어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루아흐 영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거룩하다였었어. 근데 그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내 몸 밖에 있는 타 종교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 맞아요. 또 타 종교, 불교, 마호멧 할 것 없이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것이
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은 너는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닌 사람은 다 우상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살고 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선포를 하셨단 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그 단순한 2차원적인 우상 숭배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살고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우상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크게는 이들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들은 속해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더러운 영을 가진 사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다시 갑니다. 예, 우리 아까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11절, 10절. 예,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10절. 이에 내가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현실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계시록 3장 20절이 가장 기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때부터 나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푸뉴마가 교회들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다시 갑시다. 예, 루아흐 영은 에스겔 37장에서 결론 내십시다. 예, 또 올려보세요. 자, 그래서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가게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다 읽으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14절. 내가 또 내 루아흐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 이게 아담아 땅인데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사느냐 하면은요, 가나안 땅에는, 자, 그래서 찬송가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찬송가 221장 열어보십시다. 찬송가 221장. 제가 애우고 있는 게 맞나요? 장수가 맞는지. 예, 맞습니다. 찬송가 221장. 예,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먼저 중한 짐, 제 짐을 벗어라 그랬죠.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절.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광야 교회 생활을 말아서 40년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어떻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었을 때의 형통이에요. 메추라기 먹어갖고 형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다시 갑니다. 시편 1편 3절부터 먼저 보고요. 찬송가 열었을 때에 3절.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 이 찬송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주신 찬양입니다. 찬송가 221장. 그래서 여러분, 저는 광야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주기 전까지 교회 생활 계속 몇십 년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이다라고 믿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때 다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집사로서,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선생으로서, 그 다음에 가가호호 다니면서 저는 전도도 했었어요. 이슬비전도 일주일에 50당씩 60통씩 쓰면서. 그랬어도 완전히 가나안 안에 들어가 내가 완전히 살아난 자로 확신이 없었고 그 현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문 밖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금 현재 이 일이 내게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언젠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적적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부활한 그 존재됨의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우뚝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14절의 결론입니다. 내가 또 내 루아흐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너희 아담아 가나안 땅 안에 거하게 하리니.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무엇을 더럽히는 겁니까? 그 교회 예배당을, 건물을 더럽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원어로 갑시다. 더럽히면 무슨 단어의 뜻을 가지는지 보십시다. 더럽히면 예, 그때이로 시들다, 시들다, 주름지다, 상하게 되다, 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결정타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갑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예, 그래서 창세기적으로 아담과 하와도 사탄 마귀, 즉 말해서 사탄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더럽게 되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으며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육체로 살아가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여러분, 애기 놓고 밥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성경에서는 너는 무덤이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복음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영 속에서 더럽게 되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어떤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꼭 이단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이단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명명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는 보이는 이단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 메추라기는요 바다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형통, 육신에 잘 나가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것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다시 가보십시다. 교동. 예, 시편 1편. 예, 자,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바로 내려옵시다. 복 있는 사람은 2절 읽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2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이 부분은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참 수없이 증거해 드렸어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 어떻게 하는 게 묵상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는 가부좌자리를 하고 앉아서 묵상한다고 할 때도 있었고, 뭐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묵상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한글로만 봐서 그래요. 이 묵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2절을 히브리어로 갑니다. 묵상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가는 자,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상상하다, 묵상하다,
근심하다, 속삭이다, 고함치다도 있고요. 연구하다, 그 다음에 감명받다, 이야기하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가만히 소리 안 내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되어져서 거의 어느 정도로 입에서 말씀이 중얼중얼중얼 하고 나갈 때까지, 그 다음에 이 말씀 때문에 아주 신중한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되어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근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함치다, 연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정말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게 하는가? 이거 너무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완전히 내 것으로 깨달아지고 나면 고함치게 되어져 있어요. 너 나가서 전도해라 안 해도 나가서 다 외치게 되어져 있단 말.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로 갑시다. 그래서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그 사람은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이 누가 악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대하여 외치는 자가 복 있는 자였죠. 의인이죠. 그럼 악인이 누가 악인일까요, 여러분? 예? 갑시다. 1절 봅시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에 있으면 다 악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더럽힌다고 할 때 어떻게 더럽히느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사전으로 가서 더럽힌다고 할 때 이 사전이 몇 번이냐 하면은 5351번. 5351번. 신약입니다. 예, 신약. 풋대의로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그래서 부패시키는 것은 뱀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더러운 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뭐냐?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그 다음에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를 말하고 영을 말하고 말씀, 복음을 말하는데 성경하고 완전히 어긋난 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요?
육신으로 살게끔 만드는 것. 육신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복음. 이것이 다른 복음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사전에 가서 봅시다.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조금 올려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제일 먼저 더럽히다. 푸테이로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그러면 악인이죠.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가 아니라 더럽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인데, 자,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왜 그러냐?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더럽힌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다녔습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 성경으로 갑시다.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했고요. 저 또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형통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부르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해 드립니다마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넓고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참 수만 번도 저는 더 떠드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나는 그냥 단순히 인생이고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해졌다 선포해요, 여러분. 아직까지 죄 중에 있거나 죄책감이나 죄의짐 쪽에서 허덕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내하심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근데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본 결과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없으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거는 인스턴트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들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절 갑니다. 3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행동까지도 달아보시겠다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다음에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자, 강야 교회 생활 3년 반 가룟 유다도 하였으나 육신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살전 4장 3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자기 안에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악인, 우상 숭배하는 자, 육신의 형통만을 더러운 영의 가운데 있는 자들의 결론. 계시록 21장 25절 갑니다. 계시록 21장 25절 성문들을 나들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는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자들 뿐이라. 완전한 결론 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결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며 예수를 불러도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믿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제발.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야 뭐 당연하죠. 예,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복 있는 자로서 생명 시냇가에 영원히 살고 있는 그 자존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는 우상 숭배하는 자며 더운 영 속에 있는 자며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예, 영원한 심판, 예,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예,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로 태어나 주시고
예, 성장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말씀을 마감합니다. 찬송가 49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